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도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해 준 우리 청년 또 우리 앞에서 찬양한 우리 찬양단 팀 우리 함께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우리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다시 한번요.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덴 선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 여행 이 지도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 우리 아덴이라고 보이세요? 왼쪽 편에 보시는 잘 안 보이시나요? 아가야 옆에 또 아덴이라고 딱 보이시죠? 왼편에 아덴 그리고 또 아가야 또 옆에 보면 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까지 지도 이 왼편에 있는 아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철학 도시인 그 문화의 도시인 것을 감안해서 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결과 핍박은 없었지만 열매는 그 아덴에서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덴 선교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의 그 아덴 선교는 한마디로 실패로 돌아갔고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언가 자신이 그 이론적으로 또 논쟁적으로 자신이 아는 것이 많으니까 또 철학적으로 지식과 논리로 설득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전반부 1절에서 10절까지는 전반부에는 고린도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 이후에는 에베소에 관한 그런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한다면 오늘 아덴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야말로 부패하고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볼 때,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과 닮았다 할 정도로 음란하기 그지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또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는 물질이 풍부했고 또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타락이 극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오늘 문화의 도시인 지난 17장에서 그 아데네에서의 선교는 실패했지만 오늘 타락한 그 고린도에 가서 생각밖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는데 오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오늘 아데네에서의 그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젠 다시는 내가 말장난하지 않겠다,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말재주를 부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러한 태도로 갔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빨리 점검할 줄 알아야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실패를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해본 분이 없다라고 하신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평생 실패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성공의 계기로 잘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덴에서의 실패를 고린도에서 오늘 성공을 거두는 밑거름으로 바울 사도는 삼았습니다. 실제로 실패는 안 했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으면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작. 네, 본문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맛본 후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할 때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실패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나로 돌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우리 하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속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속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침체되기 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부족한 점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해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덴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또 고린도로 가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기에 고린도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고린도가 더 급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요? 타락의 도시요, 또 죄가 많은 곳이요, 더 악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빨리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새 삶이 필요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또 새 생명과 새 삶이 필요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시작. 네,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린도에 왔더니 손잡고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나온 이 사람의 이름들 두 명의 부부인데 누구이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하죠. 우리 하북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와 같은 분들이 많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훌륭한 평신도일까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잘 도와주시는 그런 평신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귀한 평신도였습니다. 본문에서 남편인 먼저 아굴라가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성경에는 그런 부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부인이 믿음이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평신도로서 오늘 사도 바울을 그야말로 잘 돕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오늘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을 향해서 이곳에 있는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 뭔가 미운 마음이 들어서 이 로마에서 시민권이 없는 또 사람들은 로마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추방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것에 재산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둥지둥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그곳에 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하여 온 사람 중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 부부가 그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피난민 셈입니다. 세계의 수도 그 로마에 가서 무언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큰 돈을 벌겠다고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오게 되었으니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장사를 잘해서 기반을 잘 잡았는데 오늘 글라우디오란 그 황제가 떠나라는 그 명령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신앙이 있는 부부인데 로마를 떠나 어떻게 보면 가방 하나 들고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보니까 무엇을 만든 사람이었느냐? 천막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이유가 아마 박사라도 반드시 기술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떠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유대인들 꼭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장 부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살고요. 특히 보석 가공 또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다이아몬드 가공을 잘합니다. 고급 인력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박사이건 예술가이든 관계없이 기천을 두지 않고 기술을 배워두었다가 위기 상황 때 필요하면 몸을 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의 전통에 따라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수공업 기술을 배워야 했기에 그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먼저 어떤 사람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랍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은 염소 목축이 발달했는데 이 염소 털은 또 천막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향의 특산물을 활용하여서 천막 제조 기술을 익혔고 선교 중에서도 또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아멘. 천막 만드는 그런 생업이 같았으므로 말이 여러분 잘 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생업을 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때요? 말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과 말이 잘 통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경제적으로 잘 도와준 것만 아니라 이 부부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뒷절에 읽지 않으셨지만 1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부가 여러분 로마에 계속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로마에서 기반도 잘 닦아놨고 그 집도 있었으니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젠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젠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이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여러분 평신도였지만 복음의 도를 철저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아볼로 목사님께 신방을 청하고 아볼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이 이 충고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아주 귀한 사람이죠. 사실 학문으로 따지면 아볼로 목사님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또 지성인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들은 아볼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정말 이런 집사님 부부도 계시구나. 또 아볼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잘못된 점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원래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니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이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왼편에 우리가 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다시 이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로 이 아볼로 목사님이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24절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구약 신봉하던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아볼로는 얼마 전까지 에베소에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여기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는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설명함으로 그 예수님을 부정하던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토론회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로 인하여 고린도의 교인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좋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만들어내었으니 얼마나 훌륭한가요? 이 훌륭한 그 협력자를 얻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늘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느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부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한 분들입니다. 또 얼마나 또 협력을 잘했든지 복음을 전하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자, 동역자가 있으면 그야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에 효과적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평신도가 많이 일어나면 약한 그런 고린도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 집사님 부부를 협력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셋째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여러분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새해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을 받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세 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곳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많으니 이젠 전도도 열매도 많으니 잠잠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자가 많고 믿을 자가 많으니 그 고린도에서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사도 바울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선교한 곳에서 대부분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아주 크게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곳에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후반부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또 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선교를 하다가도 또 그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면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또 환경을 흔들어서 사도 바울을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복을 사도 바울에 주셨는데 만약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 복을 필요하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도 믿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해 두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 본 믿음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그 중간에 디모데와 또 실라, 또 아볼로 이런 귀한 분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아주 타락하고 또 음란한 그 도시 고린도에 최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홀로 그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찾아간 사도 바울은 오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한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다고 판단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파송지인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을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젠 떠나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는 당장 그 인도해 줄 말씀의 사역자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둔 사람이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란 이렇게 아볼로 같은 사람, 또 디모데와 또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 또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새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예비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번째로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새해를 살아가기 원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